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이 많이 춥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온라인 예배를 전혀 생각 못하고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해 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그냥 해라 하셔서 그냥 누가복음 강해를 온라인 상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상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설가나 작가가 어떤 책을 쓸 때 그 한 권의 책에다가 여러 가지 테마나 주제를 막 넣고서 그것을 편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장르를 어떤 장르라고 부르냐면 네, 산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산문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들려주는 것일까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같은 책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야 하면서 덮어버리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또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도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만약에 성경을 읽어버리시면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명확하게 담겨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말씀을 읽어버리면 여러분 성경 백날 첫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윤리 도덕책 저 공자의 노덕경이나 도덕경 같은 거 읽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말로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제사 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은 잠시 끄고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직접 제자들과 나누면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하늘의 만나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지금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에 마주하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의미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 예전 번역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오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떡은요 주식이 아닙니다. 간식이지. 물론 아주 옛날에는 그 떡도 없어서 이제 주식이었지만 오늘날의 그 떡은 더 이상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려면 떡이 아니라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차라리 아니면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만큼 이 양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육의 양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은 그 배고픔이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양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을 날마다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약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육의 양식, 그 병을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또 병에 걸리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돈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먹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먹어도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요.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에서 항상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소유로 풀려고 하는 그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절대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항상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그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맡겨버렸어요. 네. 이 땅의 문제, 소유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면 우리는 존재의 문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 소유의 문제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네, 이처럼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허락될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야망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걸 성취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돼 있고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으로 내몰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보시거든. 이 땅에서 점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시거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늘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이 죄인들의 행렬의 끝에 선 자들처럼 구경거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거리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인 거예요. 진짜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요. 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 진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라면, 이런 게 기독교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요, 절대 사람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죄된 인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거울이라고요. 거울로 여러분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비춰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광했죠. 그죠? 그 오병이어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은 열광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게 내 간증거리예요. 유일한 간증거리예요. 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 참 복음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고 한결같은 결론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거짓은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 돼야 하고, 내가 진리가 돼야 하고, 내가 의가 되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빛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자유니까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조차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이러니까 뭔가 독재 같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독재라는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독재라는 말 자체가 모든 권력을 인간이 쥐고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독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당연히 나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쵸? 인정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놓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정말 완벽한 대통령이 한번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이상적인 완벽한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독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나쁜 거예요? 아니, 완벽한 대통령인데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오래오래 우리나라를 다스려주는 게 우리한테 유익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재,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유의지, 그걸 교회 안에서 여전히 떠들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유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의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통치, 그분의 독재가 은혜인 거예요. 왜? 그분은 완벽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조차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 욕할 거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열광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며칠 뒤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유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성경 어디에서 인간이 개과천선 될 수 있다라고 말하던가요? 성경 어디에서 인간이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는요, 한결같아요. 여러분, 정말 한결같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한결같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안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내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인간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하죠. 나밖에 모르는 내가 그 하늘의 양식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내 마음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뱉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전혀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자기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걸렸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 어렵다고 했나요? 뭔가 말씀의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가요? 뭔가 말씀에 대한 이론이 부족해서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하면 말씀이 쉬워질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죽으면 그 말씀이 비로소 쉽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도 말씀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만 골라서 먹습니다. 네. 그게 구절신앙이에요. 구절신앙.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딱 한 구절만 떼가지고 아멘 하고서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된 우리 인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복음으로 풀어주실 때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바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네,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마음에 탁 걸려서 소화도 안 되고 결국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해 버리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못을 박아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종착지야. 이게 너희의 결론이야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그들이 그때만 잠시 눈이 가려지거나 뭔가 믿음이 흔들려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전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다 버리고 쫓았던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지금 처음 벌어졌어야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저와 함께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셨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앞에서도 벌어졌었나요? 안 벌어졌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초범이 아닙니다. 전부 재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재범입니다. 찾아가 보죠. 9장 46절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여러분, 복음서는 연대기 순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순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을 때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는 것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그들은 초신자라고 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뭔가 좀 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뭔가 사람들한테 본이 될 만한 좀 더 성숙해졌습니까? 네, 똑같잖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의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랑 물론 행동의 변화, 어떤 습관적 변화는 생겼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근본적 생각이 달라졌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졌나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 속에 꽂혀 있고 여전히 나에게 꽂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복에 꽂혀 있습니다. 가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세상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 목사님한테 배웠던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세상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저 부럽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내 자식 성공시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나? 여러분 그 생각으로 충만해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지금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저와 같은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초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나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는 그 짧은 시간 중에도 온갖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여러 번이십니까? 아니 매일이십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여러분 머릿속을 들어갔다 온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욕하지 마시라고요. 가룟 유다 욕하지 마시라고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요. 그들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고 들었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매주 설교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뭡니까?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면 진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실체를 폭로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걸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사실이 인정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주여 어찌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온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완전히 기복하는 거예요. 네, I surrender all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 주여 오늘도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스려 주셔서 나는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존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세요. 나를 견인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조차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산산조각 나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사생활하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네. 이 세상에 취해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는요. 절대 그 넓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를 드십니다. 말씀으로 채찍질하십니다. 삶으로, 상황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여전히 인간의 죄된 본성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너희가 과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과연 너희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네,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너무 허무하시죠? 네, 너무 절망스럽죠? 너무 다운되시죠? 너무 재미가 없죠? 아, 뭔가 목사님, 정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할까 말까인데 자꾸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맥이 확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실 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서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는 그러니까 서빙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서빙을 받는 자. 그러면 서서 시중 드는 자가 있고 앉아서 서빙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 그 시중을 드는 자는 그 앉아서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죠. 뭐예요? 한마디로 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왜? 서빙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서 섬기는 자, 너희를 먹이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먹여서 영생으로 살려내시는 그 죄인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앉아서 받아 먹어 이거예요. 너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양식이니까 내가 섬겨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너희한테 허락할게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다 떠들고 다니지만 온갖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알게 된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양식, 이 진리를 아는 교회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가 저와 같은 목사가 여전히 자신을 이 교회의 설립자라고 인식하면서 거액의 돈을 전별금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아는 자가,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당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가,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내가 이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한다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 교회 나 아니면 벌써 문 닫았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소경된 우리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남 욕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낮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예수님이 살아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그저 원할 뿐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면서 더 이상 육의 양식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네,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 날이 진정한 주일이에요. 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